방금 읽으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듯 히스기야 왕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은 무엇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곧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며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온 삶의 영역이 아니라 제2적인 영역에만 가둬두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팽창하던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친이집트 정책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어떤 나라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두 왕의 모든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유다가 의지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사야의 강조점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함과 동시에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이집트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없이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상 그들에게 강대국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유다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사네립은 무서운 속도로 히스기야와 그 주변의 지역들을 새장 안에 든 새처럼 가두어 버립니다. 유다 산지, 해안 평야, 그리고 그 지대 사이의 세펠라 지역, 그리고 여러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남단에 있는 요새인 라기스마저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혹시 모를 이집트의 지원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선택하여 보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사네립의 메시지를 힘껏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말씀 중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랍사게는 이곳에서 사네립의 말을 지금 말씀 속 가운데 전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히스기야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집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사네립 말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는 구원이 없다라는 외침이옵니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외친 목적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를 듣고 동요가 일어나 그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6절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랍사기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집트를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지팡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을 그때에 의지하고자 사용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냥 갈대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시들어 버리기까지 한 쓸모없는 지팡이임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게 합니다. 지팡이같이 의지할 만한 대상인 듯 싶었으나 사실상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바로 이집트임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의 이 말은 당시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설득력 있는 발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였던 디르 하가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여 다스리던 25왕조의 통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로 똘똘 뭉친 왕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배층이 타지에서 온 정복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를 동원하는 일에 구심점을 모으기가 힘들었을 법합니다. 또 군대를 동원하는 일조차 대단히 버거웠을 법한 이집트의 당시 상황과 그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의 그 이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31장 말씀에서 이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불신자인 랍사게의 입을 통하여서도 선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 신앙이 없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없는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통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많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이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까지 포위를 당하면서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을 때 그렇게 반대할 때 들을 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걸 하고 말입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랍사게는 아수르를 대항하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믿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군사 강국의 면모를 여김없이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7절과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랍사게의 이러한 목소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니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이집트와 유다의 연결고리를 끊고 계속하여
유다를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속셈을 감춘 채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분명 성전의 역할을 복원하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산당 제사를 철폐한 일, 이 히스기야의 업적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시 세워지도록 한 일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업적을 유다 전면에 편만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도록 만든 실패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모두 허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지금의 이 일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 히스기야와 랍사게 사이에 오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당시 이러한 랍사게의 외침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는 로보암 이후에 계속되었던 산당을 없애는 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예루살렘 내부의 분열을 의도하고 어떻게든 히스기야의 행적에 흠집을 내야 하는 위치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로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랍사게의 전략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오늘 말씀 속 랍사게의 목소리와 같이 우리의 귀 속에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흔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해 버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꼭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존재는 많아. 돈만 있으면 돼.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돈이나 다른 것들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히 세상의 유혹과 흔들어 놓으려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계속하여서 랍사게는 16절, 17절의 내용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이처럼 대단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거짓 약속을 앞세우며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점령한 시리아 지역의 성읍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도록 만듭니다. 여러 지역의 수많은 신들이 아수르에게 굴복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항복하면 대신에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우물물 또한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다른 곳으로 반드시 이주시켜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었습니다만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은혜로 지금까지 받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하셨던 것처럼 먹고 사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 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아수르의 사내립과 같은 웅장해 보이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실까요? 바로 이 선택의 기로, 이 선택의 싸움 가운데 오늘 말씀 속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주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선택과 판단의 기로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인생을 삶으로 아수르를 물리쳐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내립과 같은 자의 말에 굴복하여서 그가 주겠다고 한 유사복, 거짓 복을 바라보시는 일에 그치시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 결단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위급할 때마다 신뢰하고 계신 것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랍사기의 말과 같이 세상의 재물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함없이 이끌어 줄 수가 있을까요? 애국과 같이 또 아수르와 같이 힘있어 보이는 세상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말씀 가운데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그 가르침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과 그 주변의 모든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더 거대하고 더 힘있어 보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과 히스기야의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아수르의 군대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뒤에 위치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과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마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그 뒤이은 자녀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비난했던 애굽처럼 아수르 또한 힘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우리와 함께 같은 흙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세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종 겪는 믿음의 위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위기는 세상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 때를 기억하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위기의 때마저 신뢰하는 이는 진정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계속되는 싸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실 분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생각과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해결되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 같습니다. 이 거래만 잘 성사되면 더 이상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저 회사에만 입사하면, 저 상만 거머쥐면, 이 정도의 재물만 획득하면 걱정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진정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랍사게의 속삭임, 랍사게의 유혹, 랍사게와처럼 또 압수로의 군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실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